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3절을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44절을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랑 한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 안드레가 전도를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경우는 안드레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전도를 안 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하지 않거나 아니면 또 거의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예수님이 직접 빌립을 찾아가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은 단순한 사람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과 땅과 바다가 생겨나자 혼돈은 질소로 바뀌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빌립의 인생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삶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그의 인생에 펼쳐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의 혼돈 가운데 있는 인생들,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인생들을 찾아가 제자의 자리로 초대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질서와 의미 없는 인생의 질서와 의미가 생기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빌립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45절을 보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 내용 중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문제 삼았습니다. 46절을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것은 나사렛이란 지역에 대한 편견이기도 하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나다나엘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때 빌립은 장황한 설명보다는 직접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47절을 보면 나다나엘을 본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원래 참 이스라엘 사람인지 여부를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합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느냐의 여부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심으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닌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나다나엘은 곧바로 응답했습니다. 49절을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처음 빌립이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을 때는 나사렛이라는 말 때문에 기대를 안 가졌었는데 자신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을 평가하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외적인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런 기준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의 존재감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던 빌립을 먼저 찾아가서 부르셨고, 나름 대단한 사람이었던 나다나엘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절망도 아픔도 실패도 그 무엇이든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모든 절망과 아픔을 이겨내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이 땅에 혼돈 속에 있는 인생들, 의미를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외적인 기준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 오늘도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에 붙들려서 절망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아픔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이 땅에 의미를 잃어버린 인생들, 혼돈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